예, 우리 오늘 신명기 34장 9절.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던 여호수아를 미리 예비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또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는 리더십 허락해 주셔서 여리고 정복은 잘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각자의 여리고, 개인의 여리고, 또 교회의 여리고, 그 나라의 여리고를 우리가 정복하기 원한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의 지대를 놓았음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달인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여리고가 정복되는 이야기나 오늘 본문의 스가랴서에서 큰 산이 정복되는 비결이나 같은 원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큰 산도 정복되고 여리고도 정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배경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는데 그 성전 재건이 때때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성전은 지어진다는 환상을 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은 에스라서의 배경과 일치하는데요. 에스라서 4장 1절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막 대적들이 이렇게 성전 재건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자기들도 성전 재건에 합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리퀘스트를 했는데 이방인은 하나님의 전을 만들 수 없다라고 에스라가 스룹바벨이 거절하면서부터 이렇게 막 큰 방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4장 4절 보세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면요, 16절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당시 그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바벨론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바사였습니다.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강 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왕에게 구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궁의 소금을 먹는 거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보내어 왕에게 고하오니 왕은
열조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회파된 일 것도 이 까닭이니라.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필곽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서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아주 본격적으로 방해를 하다가 21절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새롭게 건축되는 일들이 중단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성전을 재건하고 성읍을 재건한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maybe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니하였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지 아니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일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 라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산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할 때 우리 앞에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아까 여리고 정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이렇게 여리고도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신으로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여러분 각자의 여리고, 가정의 여리고,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새 성전을 구입하는 이 모든 일들이 힘으로도 안 돼,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재능이나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스가랴서 가운데 여리고 정복의 원리를 잠깐 살펴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여러분 삶에 어떤 여리고가 버티고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재주 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또 이 땅에서 사역을 하는 것도 하여간에 가정을 세우는 것도 직장 문제든 어떤 문제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요즘 우리 딸이 지금 또 학기말이라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밤에 늦게 전화가 온 거야. 마침 이 스가랴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엄마 내가 지금 몸이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야. 어떻게 너시아가 오고 골치가 아프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바로 이 스가랴서 4장을 네가 네 재능으로 네가 똑똑해서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줬다는 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 전날 너를 아프게 하는 거니까 성령님 간절히 의지해봐라.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신지 했더니 아멘 그러면서 이제 끊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우리의 IQ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하는 이런 삶이 절대적으로 여리고 정복의 첫 번째 원리라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1865년 중국 차이나 인랜드 미션 내지 선교의 창시자로 이것이 오버시 미셔너리 펠로십 OMF라는 유명한 선교 단체로 됐는데요. 그래서 이 OMF 창설자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 오리엔테이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즉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 저는 이렇게 주의 일을 할 때마다 이걸 얼마나 많이 체험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설교 준비 잘 됐다, 오늘은 그냥 이지하게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영락 없이 그날 설교는 완전히 파입니다. 근데 하나님 정말 준비가 안 됐고 자신도 없고 정말 제가 도저히 주님 앞에 정말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요, 엉뚱하게 은혜 받았다가 그래갖고 제가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 범사에 성령님 정말 도와주세요. Help me, help me. I cannot do by myself.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Please help me. 뭐 사업을 하시든 뭐 직장을 하시든 교회 일을 하시든 이런 자세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의지하면 여러분 앞에 어떤 큰 산이 있습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큰 산을 레벨 그라운드 완전히 평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성을 예루살렘 성읍을 중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고자 했을 때 여러 가지 큰 산이 버티고 있었다는 것을 에스라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치적 난관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아닥사스다 왕의 그 당시 이제 성전 재건할 때 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난관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닥사스다 왕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난관으로는 그 모든 성읍을 중건하고 성전을 지을 만한 충분한 경제적인 능력이 그 당시 식민지의 포로 백성으로서 없었다는 것이죠. 환경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너미들이 그 성읍을 중건하는 일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참 호플레스. 뭐 어떻게 정치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환경적으로 보나 너무나 어려운 난관처럼 보였고 큰 산으로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이 큰 산을 어찌 미약한 식민지 백성으로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 대단히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될지. 마찬가지로 여리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 여리고는 도저히 난공불락의 성처럼 그 여리고 성벽 위에 집을 지었다니까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두꺼는 우리가 알 수. 그런데 무기 하나 제대로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돌기만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게. 그것도 큰 산입니다. 그렇지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신으로 우리가 성령님만 간절히 의지하면 여러분이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정치적인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큰 산이 여러분의 그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산이 무너지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은총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4장 7절에서 10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면 먼저 큰 산이 평지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평지가 되는가 했더니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God bless, God bless.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 우리가 큰 산 앞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큰 산이 평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9절, 8절, 9절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지를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즉 지금 우리 에스라서의 배경이에요. 이게 에스라서 같이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막 밀고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 때문에 중단이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스룹바벨이 살아있을 때 이것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용두사미 같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시작은 어마어마하게 시작을 해놓고 중간에 막 사단이 이 모양 저 모양을 공격하면 I don't want to do it. 다 안 한다 그러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시작한 것을 마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처음 시작에 함께 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다면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용도삼위로 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무슨 임무를 맡기셨으면 마지막까지 그 임무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시작하게 하셨다면 시작하게 하신 분이 반드시 완성도 시키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총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정치적인 난간, 아까 경제적인 난간, 환경적인 난간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대부분이 정복되고 솔로몬 왕 때서 완전히 다 정복되는 그런 완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역을 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마다 왜 그렇게 방해가 많은지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을 할 때도 그대로 되는 일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셨다면 반드시 완성시키는 분임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자원이 결코 결핍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자원을 반드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총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경제적인 도움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인적 자원이 필요하면 인적 자원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명철과 총명,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결국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다리오 왕 때 완전히 피력되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완성이 되어서 4년 만에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4절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으니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나라. 그 앞에 이사야 45장 1절 보면 고레스 왕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한테 하나님께서 왕으로 칭호를 주신 것은 바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여리고 정복을 행하는 자니라.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하나님께 부탁하여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나의 손으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여기서 그는 고레스입니다. 지금 이사야 45장 1절부터 고레스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지금 이사야는 유다 고레스는 나중에 바벨론 지나고 페르시아의 왕으로 훨씬 그 후의 사람인데 이걸 지금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것까지 다 예언이 된 것이죠.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가품 없이 놓으리라. 내가 그들을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말씀으로 이제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내 백성들을 다시 자유케 해서 이 무너진 성읍을 완성케 하리라는, 무너진 성읍을 중건하게 할 것이라는 이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했을 때 결국 그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 보면 에스라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신을 위한 성전을 지으라 라는 그런 성전 재건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이 모든 성전 재건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따라와서 여리고도 무너지고 이후 모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까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허락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따라올 수 있게 하는 리더십도 강해진다는 거야. 믿으십니까? 우리 이사야 11장 2절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으로 여리고가 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0절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명한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라. 그는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를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즉 18절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존귀를 그에게 허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리더십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함을 더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여리고가 버티고 있습니까? 어떤 큰 산이 버티고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 반드시 큰 산은 평지가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이 와서 여러분의 손이 시작한 것을 하나님이 완성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존귀함을 더하여 주시고 결국 이 땅에서 여리고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